여러분 늘 하는 말이지만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 예수님, 나의 왕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셔서 지금 이 시간에 오셔서 나와 우리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만나주시길 주는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문도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 예수님 오늘 말씀을 듣다가 설교 중에 말씀 중에 계신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말씀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에게 배움을 받았고 또 누군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세상에 많은 스승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스승 가운데 도둑들도 있어요. 쓰리꾼도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만나자 참 영적으로 살리고 영적으로 생명 주는, 영적으로 예수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좋은 스승을 만났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 좋은 스승을 만났다는 것이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스승이 될 것인데, 스승은 제자들은 스승의 뒷모습을 보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잘한다 하지 않습니까? 스승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게 진짜 스승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 다 계시고 또 여기에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계시는데, 제가 우리 이 전세대 예배를 드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보고 또 함께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 전세대 예배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또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선한 영향을 끼쳐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전하고 또 예수님을 전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00m를 9초에 달리는 두 육상 선수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 두 육상 선수가 이제 우리나라 곳곳을 이렇게 구경하려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근데 지하철 탔는데 저쪽에 자리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빨리 달린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자. 그래서 동시에 달렸습니다. 근데 결국 그 자리는 누가 차지했냐? 우리나라 아줌마가 차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달린 순간에 아줌마가 지갑을 탁 던져가지고 그 자리를 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는 아줌마 것이 됐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자리는 얼마 못 가서 내려놔야 돼요. 그 아줌마도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나라의 천국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도 우리의 자리를 보존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전능자십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삼손이 드디어 이제 결혼 정리연계가 돼가지고 아내 될 사람을 골랐잖아요. 근데 이방인을 골랐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그것을 계획한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이방인을 고르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너는 같은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혀 없어서 이방인 여자를 골랐냐. 그러면서 결혼을 반대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이기 때문에 그 결혼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과 함께 이 딥나라는 곳에 부모와 함께 이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일정한 기간이 있게 되는데, 삼손이 어느 날 포도를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젊은 사자, 숫사자, 성체가 왕성한 사자가 큰 소리, 울음소리를 내고 삼손을 향하여 공격적으로 넘겨듭니다. 삼손에게는 특별한 무기가 없습니다. 심지어 호신용의 칼도 없습니다. 삼손에는 맨손 외에는 어떤 무기도 어떤 도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이제 막 사자가 달라들 때 주변에 있는 나무와 돌을 집으려고 하는 그
순간보다 더 빠르게 그 젊은 수사자가 삼손을 공격했습니다. 삼손을 잡아먹기 위해서 막 으르렁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 손키가 큰 사자, 여러분 와라나미가 엄청 크잖아요. 그 사자가 달려들면 뒷걸음치다가 뒤로 넘어지고 이제 죽었다 하면서 눈치를 끄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삼손도 그렇습니다. 그 순간 무기도 될 만한 것도 없고 매우 당황스럽고 두려운 상황에 딱 맞닥뜨려 이제 죽었거나 하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놀라운 일이 뭐냐?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죽음의 직면을 이제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큰 사자의 몸 놀림보다 더 빨리 삼손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은 으르렁거리는 큰 사자보다 더 큰 힘으로 삼손의 손에 강하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삼손은 큰 숫사자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바로 달려가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강력한 손으로 큰 숫사자를 사정없이 이리저리 잡고 여호와의 영이 임한 강한 손으로 사자를 때리고 사자의 근육을 사정없이 부서뜨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치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찢었다고 세밀하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현재 표현으로 설명한다면 마치 헤어진 옷, 이제 거의 이제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헤어진 옷 살짝만 찢어지지 않습니까? 이 헤어진 옷을 헬기갈이 찢는 것처럼 그렇게 찢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난폭하고 큰 사자를 만나면 당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자 여호와의 영이 삼손의 마음에 담력을 주었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의 손에 힘을 주어서 장난감 다루듯이 다루게 하고 왼손으로 쳐 죽이고 마치 헝겊처럼 찢는 엄청난 힘을 합니다. 이런 능력은 삼손에게 없습니다. 이런 능력은 삼손에게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통하여 드러낸 능력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의 영은 강력한 능력과 강력한 권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은 우주를 창조하던 바로 그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여호와의 권세의 영이 임해서 사자를 새끼 염소처럼 구웠습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신, 완전하신 인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아무 힘도 없어서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애맞고 롱덩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비참하게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장수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천하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과 거대한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힘과 권세는 어느 정도 세고 예수님의 힘과 권세는 어느 정도 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입니다.
온 우주 만물 순식간에 말로 창조했던 분이십니다. 그가 없이는 세상은 창조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상을 입으로 창조하시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손으로 순식간에 큰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지만 예수님은 입으로 순식간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자를 죽일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육신으로 계실 때 자신이 메시아임을 종종 알려주셨어요. 자신의 막강한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도록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이제 건너편, 그 호수 건너편으로 가려고 이제 그 배를 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조용히 사역을 하시고 너무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배 뒤 고물에 주무시고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 제자들이 계속 노를 젓고 바다 건너편을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옵니다. 큰 바람으로 해서 파도가 일렁이고 그 파도가 이 예수님이 제자 탄 배 안으로 계속 쳐들어옵니다. 이거 제자들 어부잖아요. 이거 직감합니다.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물을 퍼내고 여기 빨리 탈출하려고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죽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찾는데 근데 예수님이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깨어나셨어. 그리고 했던 일이 뭐냐?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그렇게 믿음 없니? 그러고 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이 본 사건, 갑자기 바람이 사라지고 순식간에 바다의 파도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랄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받은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가 순식간에 없어지니까 갑자기 요동치는 이 배가 움직임이 없어지고 호수에 떠 있는 것 같이 느끼는데 이게 온몸에 알 수 없는 좋은 일이 막 일어났습니다. 소름이 막 도는 거예요. 소름이. 예수님께서 꾸짖으니까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하고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내뱉은 그 한마디에 자연이 순종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조용해진 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분이시냐?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지? 서로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권세는 특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와 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유대 장로와 제사장들이 힘없이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나약하게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죽었을까요? 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과 권세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큰 권세를 버리고 인간들에게 매 맞았고 예수님은 큰 힘을 버리고 인간들에게 침뱉음 받았고 인간들에게 모욕당했고 인간들에게 뺨을 맞았고 인간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모든 능력 스스로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했어야만 했을까요? 왜 당신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인간들을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의 막강한 권세를 일부러 버리고 자신의 막강한 힘을 일부러 버리고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자처했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자기의 권세를 사용했더라면 예수님 만약에 자신의 힘을 사용했더라면 이를 치고 땀을 때리고 힘을 뱉는 자
그 한순간에 죽일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무찌르려고 하는 그 병정들 바람으로 다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죄짓고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막강한 권세를 일부러 버리고, 자신의 막강한 힘을 일부러 버리고 고난의 길과 죽음의 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났노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모든 힘이 부족하거나 없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빼앗긴 것이 아니고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당신의 모든 권세를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매맞고, 힘이 없어 질질 끌려다니고, 힘이 없어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층걸함한 올라가서 힘이 없어서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여전히 권세가 있습니다. 입으로 말씀만 해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순식간에 죽일 수 있는 권세, 모든 인간들을 말씀 한마디면 다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인간들을 말씀 한마디면 다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다 부활시키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를 살리려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잃어버리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려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이 권능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권능을 얻게 하시려고 당신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당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다 버리고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곤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곤불 10년. 세상이 주는 권세는 아무리 큰 권세를 갖고 있어도 10년을 지속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곤불 10년. 인간의 권세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길어야 10년입니다. 인간의 권세는 자신의 출생도, 자신의 죽음도, 자신의 운명도 바꾸지 못하는 할 것 없는 권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선택해야 됩니다. 잃어봐야 10년짜리 세상 권세를 얻기 위해 살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며 살 것인지, 오늘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는 면 오직 한 길, 예수님의 권세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오직 한 길, 그 길은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의 권세는 나와 영원토록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권세를 따르면 10년이면 끝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10년 동안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지옥 가면은 지옥 권세에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권세는 어떤 인간에게 주님께서 거저 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이 죄로 사망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고자 예수님에게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막강한 권세를 주셔서 인간을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 때 잃어버린 그 권세를 회복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권세를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창조 때 잃어버린 그 권세 누리게 하셨고 아버지의 권세를 아들로서 누리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삼손에게는 아무런 권세가 없어요. 삼손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삼손이 능력이 임할 때가 언제 있다고요? 6절. 한번 깨시 6절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 중요해요. 자,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이 어느 순간에 사자를 이 염소 새끼 다루듯이 치고 찢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순간 삼손이 그렇게 사용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복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삼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권세와 힘을 자신의 몸으로 미리 체험하고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 마음에 담대함이 되고 이 손에 힘이 들어서 사자를 잡아서 날개를 찢는 그 힘이 예수의 힘이었고 예수의 능력이었고 예수의 권세였습니다. 이것을 삼손은 미리 경험합니다. 그래서 복된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이 임하면 아이라도 장수가 됩니다. 여자라도 사자를 찢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귀가 두려워 떨어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며 나약한 자도 하나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현대인들이 기독교를 나약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생각하냐? 현실이 무서워서 도피하는 연약한 자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가장 힘있는 종교입니다. 천지를 지신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천지를 지신 예수님의 권세로 인생을 담대히 사는 유일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예수를 위해서 순교한 자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들이면, 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권세로 인생을 살게 되지만 예수님의 권세를 외면하면 결국 불평과 불만만 쏟아내는 거친 입을 갖고 참 나약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들이면, 따라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도움으로 인생을 살지만 예수님의 권세를 외면하면 불평과 원망만 쏟아내는 거친 입을 갖고 가장 나약한 인생을 살게 된다. 아니, 여러분, 세상에서 겁 많은 기가 가장 무섭게 지도된다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날마다 살아갈 세상이 무서워 입을 뒤집어 쓰고 한숨 짓고 울어야 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의 권세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권세를 맛보고 예수님의 권세를 삼손처럼 경험하고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는 인생이 됩니다. 손처럼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자,
삼손처럼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 성태 사자, 그 사자를 갈기갈기 찢어서 죽여버린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앞에 그 어떤 문제에 사자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간결하게 찢어서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권세로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본불심령이란 말입니다. 본불심령. 성도는 세상을 살 때 겉으로 보면 나약하게 힘도 없고 늘 지기만 하고 때또는 예수님처럼 오해받고 자신을 제대로 변호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권세로 나약하고 힘이 없고 오해를 받고 애매하게 모함받은 모든 자들 향하여 자신의 큰 권세의 날개로 그를 덮어주시고 할렐루야! 그 큰 권세의 날개로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성도가 애매하게 욕을 먹으면 또 그렇게 욕을 먹고 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권세로 욕하는 자 인생을 더 비참하게 만들어버리고 욕먹고 무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 누구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성도가 무기력하게 비난과 비판을 일방적으로 당한 것 같지만 실제는 예수님의 권세로 그 비방과 비판을 막아주시고 오히려 그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말한 자 그 자를 그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보여주신 거 오히려 그렇게 비판하고 비방하는 자 그 영혼이 자기가 입에 쏟은 대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성도가 미련하게 사기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권세로 뜻한 집을 주셔서 계속적으로 그걸 공급해 주셔서 살게 하지만 사기친 인간은 그 돈을 가슴에 품고도 질병에 걸려서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며 맛있는 밥을 삼키지도 못하고 수면제와 진통제가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하며 집 안을 침대에 눕는 것처럼 그렇게 악인을 징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권세로 모든 것을 다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연약한 자신의 권세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예수의 권세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권세는 심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은 못 가.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어떤 어려움도 예수님의 권세로 이겨내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를 나누어 주고 이 세상에서 큰 권세자처럼 우리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무한한 권세를 오늘 이 시간 나누어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온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권세로 오늘 이 시간에 던져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나약한 자를 할지라도 어떤 애를 할지라도 어떤 병자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역사하면 사자를 찢는 능력이 나타나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권세가 나타나고 악한 영을 짓누르는 그런 예수의 능력이 그 영혼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을 능가합니다. 예수님의 권세의 크기는 우주보다 큽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꾸준히 읽는 자는 자신의 힘과 권세가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세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권세,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기 때문에 이를 짓눌린 세상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성안, 그 높고 큰 그 성안에 온전히 거하며 두려움도 없고 쫓기지 않으며 담대하게 인생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권세를 모르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권세를 알지 못하면 힘들게 인생을 살다가 누가 쫓아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쫓아오는 것처럼 마음이 두렵게 살다가 그러다 한숨 짓다가 그 인생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 인생에 그렇게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오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쫓겨가지고 불안에 떠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담대히 맞서는 그런 권세, 그 권세를 우리 주님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원하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권세를 발견하여 어떤 인생의 위기가 와도 가장 여유 있고 할렐루야, 가장 따뜻하고 가장 남을 잘 배려하는 넉넉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는 자만이,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건강하게 사는 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권세를 알지 못하고 비굴하게 사는 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오늘도 내일도 건강하게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권세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감세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교사분들의 그 헌신과 그들의 섬김을 위해서 그들의 섬김을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줄 걸 믿고 또 묵묵히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을 원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그 헌신과 그 섬김 위에 오늘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155만을 지키는 우리 군인들,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지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